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죄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간절한 마음 참회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참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죠. 이 영적 대적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음을 알았죠. 그 징계가 뭡니까? 3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시작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뭐가 새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시는데, 책망은 뭐라고 했어요? 말로 꾸짖는 잘못을 꾸짖는 말이고,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채찍,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가야 한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빼앗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누구에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집에 있는 남의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으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매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가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책망하시고 진노로 징계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그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를 했으면 수척해졌다 그랬어요. 그 수척해졌던 이유가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니라.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침상을 띄웠다. 침상, 침대를 눈물로 띄웠다는 거예요. 요를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함,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아내를 범했던 그 일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수척해졌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은혜를 베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의 특권이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5절에 의인은 표식하여도 악인은 배부르느니라. 의인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 미워함이라. 그의 자식을 매를 아끼는 건 뭐하는 거다? 징계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이걸 편달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요즘은 또 매를 잘못되면 또 부모도 미국 같은 데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사랑의 매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도록 징계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은 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일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나 이 징계의 채찍이 그를 어떻게 멀리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하죠.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뭐하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초년에 어렸을 때 징계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운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년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내 새끼라고 이뻐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대로 인간의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부모에게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애물이 되는 것이죠. 저희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는 어려서 옛날에 동낭아치라고 있죠. 동낭아치 알아요? 동낭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거지들이 있었어요. 꼭 밥 먹을 때 되면 오죠. 저희 집에서 항상 상을 차려드렸어요. 상을. 그러면 꼭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기억이 나요.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어려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래.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다고요? 오냐오냐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돼. 부모를 원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식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나같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 말이.
이게 자기 자식은 잘못되면 징계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는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녀를 이뻐해가지고 잘못해도 그냥 책망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부모 탓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의 수단이 뭐라고요? 사람이 매우 인생의 채찍이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떨리도록 심장이 띄워지도록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 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게 부르짖은 건 뭐예요? 회개한 거죠. 회개. 왜 부르짖었습니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쳐지는 것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른 교훈하시고 주님의 교훈이 들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됐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상황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책망과 채찍도 징계도 우리는 달게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여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영웅에서도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 나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참 하나님 참 신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징계와 책망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도 할렐루야 31, 14절에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그런 일이 있다. 책망과 나의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고치시게 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떨리고 또 수척해져 뼈가 쇠하였고 뼈가 떨리더라도 나를 뭐하라고? 고치소서. 믿습니까?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38절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 날 살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과 채찍,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치소서. 주님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혼육이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90장 13절에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입니까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주님이 4절에 여호와여 시작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돌아와 우리 영혼을 건지고 주의 사랑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증거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그 살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 안으로 인도. 그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랑이라고요? 생명을 주셔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의 아까 확증된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개인적으로 사랑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사랑 확증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흘러오게 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그 할례 받은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시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은 무엇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난다.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새 언약에 성취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무슨 법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반응하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하나님은 그 자신이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냐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요 새 언약에 성취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기초 원천은 다 뭐요? 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복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사랑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용서로 나타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뭐했어요? 용서하심. 화목제물로 예수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또 뭐 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질을 아시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을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사는 자 뭘로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봤던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 오늘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채찍과 책망과 책찍을 징계를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례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하셔서라는 말씀 있습니까?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그를 구원하신 거죠. 23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삶을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바리새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13장 1절 요한복음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난 사랑은 용서하심이고 그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고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치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하지 아니할 자도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 다음에 있는 것입니까? 책망과 징계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의 탄식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후에 주님이 사랑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리하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그 수단은 사람들의 매요 인생의 채찍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